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봅시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서머나 교회에 다같이 시작. 서머나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해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너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환을 네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자,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계속 한 번, 두 번 정도 하려고 그래요. 자, 오늘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이 서머나 곳, 서머나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바로 에베소 북쪽에 위치한 항구 도시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도 여러분 항구 도시라고 그랬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 에베소 북쪽 쪽에 또 항구 도시인데 그곳에 바로 서머나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BC 1000년 전에 여러분 그리스 나라에 함락이 되어 가지고 그리스의 시민 속국이 되고 말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에서 식민지로 건설이 되었고 바로 로마 제국이 변함없는 바로 충성을 다했던 곳입니다. 바로 그 결과 BC 바로 195년 로마 신을 위해서 신전을 세웠던 곳이지요. 바로 신약 시대에는 인구가 약 2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주로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는 계시록 외에는 여러분 신약의 다른 곳에는 그다지 알려진 곳이 없어요. 그래서 서머나 교회 그쪽은 그다지 멀리 성경에서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곳에서 폴리갑이라는 사람이 목회를 하다가 82세에 순교를 당했던 곳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바로 로마 황제가 폴리갑에게 그리 말했어요. 지금이라도 너가 예수를 모른다고 하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그런데 폴리갑이 여러분 유명한 말을 했죠. 뭐라고 말을 했어요? 바로 예수가 나를 버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를 버릴 수 있겠나니까. 그리고 스스로 순교를 자청했어요. 여러분 순교하는 사람들은 신앙관이 정확해요.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이냐? 바로 신앙관이 분명하고 신앙관이 흐르다는 것입니다. 암만 내가 믿음 생활 잘한다 한다 할지라도 신앙관의 믿음이 정확하게 나의 신앙이 중심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믿음이 흔들린 사람이에요. 지금은 열심히 할 수 있지만 여러분 환경에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은 무조건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관이 정확한 사람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그 믿음이 요동하지 않아요. 오늘 바로 요한의 제자 폴리갑처럼 자기 생명의 위협이 와도 그는 당당하게 순교를 선택하는 것처럼 신앙관이 정확한 사람들은 바로 십자가 예수 앞에서 자기 존재가 또렷하게 드러낸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랬어요. 자, 서머나 교회로 찾아오신 예수님은 오자마자 뭐라고 그랬어요?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서머나 교회를 아주 강력하게 칭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내용이 바로 어디서 나왔냐 하면 9절의 말씀에 나와 있어요. 9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환난과 궁핍이라는 단어를 먼저 우리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내비쳤어요. 여러분 환난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핍박을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핍박을 인해서 어려움과 고통이 찾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궁핍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신앙 때문에 당해야 하는 고난을 말하는 거죠. 바로 이것은 누가 봐도 부유한 자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의 환난,
여러분 핍박, 어려움, 고통이 있는데 여러분 신앙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하는데 어떻게 부유한 자다고 스스로가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은 부유한 자로다 그래 하면서 칭찬을 했습니다. 지금 서머나 교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센 핍박으로 인하여서 무서운 환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바로 이유만으로도 어떻게 됐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바로 고문과 형벌로 핍박했던 그 시대가 아닙니까? 여러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사자를 일찍 동안 굶어가지고 여러분 경기장에 풀어놔가지고 살아있는 채로 뜯어먹게 하는 거죠. 여러분 또한 그 부모들 자녀들 세상 제일 고통이 뭡니까? 부모들 보는 자리에서 자녀들만이 경기장에 내보내서 아이들 뜯어먹게 하는 거죠. 그 광경을 그 부모들이 두 눈 두고 보는 거예요. 그래도 그들이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핍박이라는 것이 우리가 상상하는 이런 핍박하고는 180도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은 핍박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 이건 내 부주의 잘못으로 겪는 모습이 더 많기 때문에 여러분 산채로 불에 태워서 죽입니다. 칼로 갈기가 찢어지죠. 여러분 칼로 팔다리 잘리면 사람 쉽게 안 죽어요. 그런데 살점을 오래 내는 거예요. 칼로 긴 시간 동안. 그러면서 그리 핍박을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단 하나 이유 한 가지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뭐 다른 거 없어.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이와 같은 어려움들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도 이 사실을 보았고 알고 있다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 환난을 내가 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환난이라는 것은 뭐라고요? 죽음을 위협하는 세력들로 인한 핍박과 위험들을 알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환난으로 인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집에서 쫓겨나기도 하고요. 왜? 여러분 같은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풍지밭을 나요. 직장도 모든 사람의 관계도 다 깨지거든요. 그래서 같은 혈육의 같은 부모 형제들 가운데서도 쫓김을 받고 무시를 당하고 여러분 외면을 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리저리 도망다니는 신세로요.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환영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다 박해입니다. 그래도 그들은 서머나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입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했던 그들은 누가 봐도 가난한 거지의 중에 상거지죠. 살아있을 뿐이지.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계속 말씀합니까? 따라서 너희는 부유한 자다. 그래 부유한 자다고. 너희는 부자야. 예수님이 그리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들을 보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너 궁핍을 내가 알고 있다. 너 배고픈 거 다 알고 있고 핍박당한 거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궁핍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배고픔과 헐벗음을 의미하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어째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부유한 것을 다 안다고 말을 할까요? 누가 보아도 이들을 부유하지가 않거든요. 가난하거든요. 힘들거든요. 여러분 그들은 쫓기는 자요, 거지요, 가난하고 버려진 자들입니다. 이들이 부유하다고 하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들의 삶을 조롱하고 또한 놀라운 비웃음거리인데도 우리 주님은 계속 반복적으로 부유한 자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주님은 이 서머나교회 성도들에게 부유한 자라고 했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님께서 찾아와서 부유한 자라는 그 음성을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바로 부유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물질적인 풍요와 여러분 바로 풍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들이 전혀 풍족하고 부유한 자가 될 수 없다는 말도 또한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부유하다는 것들은 바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이들은 가난하고 헐벗는 자이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바로 예수님의 심정으로는 이들이 가장
부자인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핍박받는 그들, 나 때문에 모든 환난을 당하는 이들이 우리 예수님 눈에 보일 때는 부자로 보인다는 거죠. 우리 주님이 눈에 보일 때 돈이 많다고 해서 부자로 보이고 돈이 없다고 가난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실 때 어떤 시각으로 보냐가 중요해요. 나를 부자로 보는 것인가, 정말 우리 주님이 보실 때 나를 가난한 자로 본다 하면 나는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나를 어떤 각도로, 내가 지금 못 먹고 헐벗고 곤민우스에 시달리고 있을 때 우리 집에 찾아와서 너는 정말 부유한 자다고, 너는 정말 강한 용사다고 말할 때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복된 믿음이지, 내가 많은 걸 가지고 있고 많은 걸 소유하고 있는데도 너는 참 가난한 자구나, 그런 말을 한다면 뭔가 나는 잘못된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우리 예수님의 눈에는 예수님의 심정으로 이들의 가장 부유하게 여기고 보았을까요? 여러분, 이들은 그 이유를 보았더니 이들이 예수님의 모든 마음을 다 빼앗아 버렸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빼앗았다는 것이요. 어떻게? 여러분, 핍박이 몰려오고 환난이 비바람이 몰려와도 절대로 욥처럼 원망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 감사의 고백을 했을 때 주님의 마음이 그들에게 빼앗기고 말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서문학교의 성도들을 봤더니 그들은 너무너무 예수의 마음을 흡족하게 행동과 언행과 성품의 모든 것들을 소유하고 있더라, 이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득 채워주고 채워주고 싶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많이 소유한 부자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문학교회는 예수님으로 채워준 부유한 교회라는 것을 오늘 소개를 합니다. 서문학교회는 바로 예수님으로 배부른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서문학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을 다 준비한 교회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것들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심정은 바로 내가 저 서문학교회에 전부 주고 싶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서문학교회에 주지 못해서 세상 말로 말하면 안달을 내는 거죠. 주고 싶어도 환영하는 거예요. 무엇이 가진 거 있으면 이 서문학교회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주님의 마음에 흡족했으면 우리 예수님은 이 서문학교회에 주고 싶어서 그와 같은 마음이 불탔을까요? 첫 번째, 그러면 서문학교회는 여러분 책망할 것이 없을까? 책망할 것이 없어서 예수님이 그들이 막 주고만 싶었을까요? 여러분, 지상에 있는 교회가 여러분 책망할 것이 없는 교회가 있을까요? 세상에 지상에 있는 교회는 책망할 교회가 없는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책망할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예수 믿는 백성들 책망할 것이 왜 없겠습니까? 다 있어요. 그렇단다면 이 서머나 교회도 주님이 보실 때 책망할 거리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이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이 서머나 교회를 책망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 서머나 교회를 책망하지 않을까요? 바로 이 서머나 교회 바로 부정이나 문제보다 여러분 그들의 신앙의 삶이 더 예수님을 만족시켰기 때문에 여러분 무엇이다? 바로 예수님에게 책망받을 것을 덮어버리는 거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짓는 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이 더 커져서 그것을 주님께 드림으로 말하면 주님께서 그걸 덮어버린다는 거죠. 이해간가요? 그래서 이와 같이 오늘 서문학 교회도 여기에 동조가 되는 거죠. 그들의 신앙과 삶이 예수님을 더 만족시키는 것이 더 커지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은 책망할 것이 없어서 여러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문학 교회. 여러분 예수님께서 허물을 다 가려주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부유한 자다고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서문학 교회가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신앙을 지켰는지 전부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오늘 8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그랬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서문학 교회가 시작과
또한 진행과 결과를 다 알고 계시다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 세 번째로 예수님은 이 서머나 교회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까? 오늘 8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그랬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이건 무슨 말입니까? 부활의 주님으로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서머나 교회에 나타났는데 어떻게 해요? 부활의 주님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보여주셨다는 말은 두 가지로 의미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환난 받는 성도들에게 이런 부활의 주님, 바로 부활의 주님은 뭐예요?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거죠. 천국의 소망, 믿음의 소망. 그러면서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와도 뭐 해라? 인내하고 참아라. 이 세상의 것이 다가 아니다는 거죠. 지금의 것이 다가 아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격려를 해주면서 위로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보여준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이들에게 부활의 능력을 주기 위해서.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우리가 부활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부활의 소망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정확한 것입니다. 지금 부활의 소망 가운데, 부활의 기쁨 가운데 주님이 다시 온다 약속했던 그 소망을 품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정확해야지, 이 신앙이 뒤로 물러가면 안 돼요. 이 부활의 신앙이 먼저 앞에 일본 상태에서 십자가와 모든 것들이 배열돼야지,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이 앞에 배열되면 안 되는 거예요. 부활이 먼저 배열돼야 돼요. 왜?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활의 소망을 주고 다시 여러분이 부활에 갔었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부활의 신앙 가운데 십자가의 사건이 들어가고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의 죽으심에 부활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과도 들어가 있는 것이 더 정확하고 더 바른 신앙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번째로, 그러면서 서머나 교회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래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뭘까요? 무엇이 충성일까요? 말 잘 듣는 거 아니라 따라서 하는 믿음을 지키는 것.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는 것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두 번째,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변질되지 아니하는 것.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변질되면 우리 주님께서는 믿음을 지키고 변질되지 말라고 꼭 부탁할까요? 이것이 바로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죽도록 충성하는 모습입니다. 다섯 번째, 여러분, 주님은 서머나 교회에 뭘 가지고 찾아왔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서머나 교회에 면류관을 들고 찾아오셨다고 했어요. 면류관을 들고. 여러분, 주님이 승리하는 자들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면류관의 상을 주기 위해서 찾아와요. 그래서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제각기 격려해 주면서 면류관을 다 선물로 줬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것을 지금 이 시대로 한번 가지고 와 봅시다. 우리 교회도 한번 진단해 보자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의 교회도 진단을 해보고, 또한 유형교회도 진단을 한번 해봐야 될 줄 압니다. 과연 여러분 무형교회와 유형교회를 하나로 모아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 가난한 교회인가 부유한 교회인가 한번 진단을 해봐야 돼요. 과연 나는 가난한 교회인가, 나는 부유한 교회인가. 내 무형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돈이 없어서 가난한 교회인가? 우리는 돈이 없으면 누구나 말할 것 없이 가난한 교회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돈이 없으면 가난한 자다고 말을 합니다. 돈이 없으면 가난한 인생살이라고 말을 합니다. 반대로 돈이 있으면 잘 태어났다고 말을 해요. 여러분, 돈이 있으면 부모에게 자동으로 고기를 쓰면 고맙다고 말을 한다고 그래요. 돈이 없으면 부모가 아니다고 말을 해요. 모든 것이 기준이 돈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에서도 돈이 기준이 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신앙 안에서도 무엇이 중심이 된다? 물질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가난한 자, 돈이 없으면 여러분 돈이 있으면 부자, 돈이 없으면 가난한 성도, 스스로가 스스로를 그리 소개를 합니다. 우리 교회는 가난한 교회, 나는 가난한 성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돈이 없어도 가난한가? 보이는 것들이 풍족해서
부유한가? 스스로가 답변을 한번 해봐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는 건 다 뭐예요? 물리적인 것을 보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물리적인 것을 보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이건 물리적인 것이 뭐예요? 건물을 보죠. 그렇죠? 그래서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큰 소리로 나는 이런 교회 다녀 그래요. 건물, 또 헌금을 봅니다. 또 사람의 성도의 숫자를 보거든요. 그걸 보고 우리는 물리적으로 큰 교회, 부유한 교회라고 말을 합니다. 과연 천명된 교회가 작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10,000명의 성도를 거느리는 목회자가 교회가 작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과연 한 10명 되는 교회가 큰 교회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냥 뭐 습관적으로 모르겠지만 진정한 마음으로 그 고백을 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없을 것입니다. 스스로가 저 교회 부유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저 교회 큰 교회 다닌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사람의 눈으로 물리적으로 볼 때는 건물과 물질과 사람의 숫자와 각양각색의 모습을 보지만, 그럼 반대로 예수님도 그래 하실까? 예수님도 그래 하실까? 돈이 없다고 예수님도 너는 가난한 교회 다니구나 말을 할까? 우리 예수님도 성도 수가 몇 명 안 되니까 너 가난한 교회 다니는구나 그래 말을 할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지하의 교회 다니니까 너 지하교회 아주 가난한 교회 다니구나, 교회 월세를 못 내고 있으니까 월세 내는 교회, 개척교회 가난한 교회 다니고 있구나. 대부분 한결같이 월세에서 신앙생활 목회를 하는 목회자나 성도들은 다 무슨 교회?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지나도 습관적으로 나오는 언어가 있어요. 개척교회. 개척이라는 말이 입에 딱 붙었어요. 어떤 교회 다니세요? 개척교회. 혹시 여러분도 그런 입술로 고백을 안 한가요? 여러분, 이건 공통적인 것들. 공통된 신앙관들의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오늘 서머나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이와 같은 개념들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꾸고 사상을 바꾸고 믿음의 신앙관을 바꿔야 돼요. 그러면 나는 어떤 사고력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가? 과연 나는 가난한 성도인가? 과연 나는 부유한 성도인가?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자문자답을 해봐야 돼요. 많은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도 모르게 나는 부유한 사람이야 말하겠죠. 또한 예모로 가진 것이 없으면 스스로가 가난한 교회 그리 말을 하겠죠. 가난한 성도. 예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리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예모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보이는 대로 절대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말을 해야 됩니다. 주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주님의 관심은 어디 있을까요? 물리적인 거에 관심이 있을까요? 우리는 지식적으로는 지금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고 지식적으로 우리는 말을 할 때가 아니에요. 정직하게 지식 같은 걸 내려놓고 정말 내 양심을 가지고 말을 해야 돼요. 주님이 원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한 번쯤은 고민을 해봐야 될 줄 압니다. 우리는 정확해야 돼요. 교회는 여러분 건물이 아니다는 거 정확하죠. 이것은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이 아니면서도 우리에게는 소중한 공간이거든요. 소중한 공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난과 부유의 기준은 예배당이 아니다는 거죠. 예배당을 두고 우리는 가난과 부유를 측정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숫자를 바라보고 우리 교회는 큰 교회라는 여러분 평가를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의 액수를 바라보고 부자고 가난한 것을 측정을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나 할 수도 없고 누구든지 이와 같은 모습 속에 썰릴 수밖에 없어요. 오뚜기처럼 넘어가요. 그와 같은 모습들. 그러나 우리는 이 시간 이후부터는 이와 같은 것들을 벗어버려야 돼요. 벗어버려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는 부유한 교회 운동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내면 속의 교회가 부유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하나님께 영광 위에서 쓰임받는 모두가 됩시다. 여러분, 그러면 무엇이 부유한 교회 운동인가? 그렇죠? 여러분, 부유한 교회 운동은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기준. 예수님이 기준이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다른 그 무엇이 물리적인 것들이 기준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은사도 능력 필요 없어요. 예수가 중심이 되는 거죠. 순수한 그대로.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다른 예수 아닌 그 다른 무엇인가 물리적인 것이 기준이 되는 거죠. 그 예수가 아닌 그 물리적인 그 무엇이 기준이 되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는 믿음을 측정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상대방을 바라보고 믿음이 있다 없다 우리는 한번 말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아직 게임은 끝나지 않았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부유한 교회 운동을 어떻게 하느냐? 예수가 천상 중심. 예수 안에 항상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되겠죠. 주님의 시각에서 무엇이든지 우리는 주님의 시각에서 우리는 해야 돼요. 무엇이든지 우리는 주님의 관점에서 일을 시작해야 돼요.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눈에 맞는 교회. 이것이 바로 부유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내가 내 시각에서 사람의 시각에서 한다는 것은 절대 부유한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의 관점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의 관점이 된다 하면, 내 생각, 내 틀, 내 사상이 관점이 된다면 미안하지만 여러분들도 부유한 성도가 아닙니다. 다른 데서 신앙관을 가지고 오는 것도 부유한 성도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십자가 예수 앞에서는 다 내려놓고 오직 십자가의 빛만, 주님의 부활의 빛만 나타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평가가 여러분 부유한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의 평가 속에 우리는 많은 것을 기대를 해요. 그렇죠? 잘했냐고. 여러분, 절대 사람의 평가가 돼서는 아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평가에 절대 신경 쓰지 말아서 사람 욕설을 한들 잘한다 못한다 한들 거기에 관심 둘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가 보시기에 잘했다면 그 최고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보다도 다른 것으로 채우려는 노력을 더 많이 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으로 채우자. 예수님으로 내 안에 가득 채워야 돼요. 우리의 삶에 예수가 가득 채워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채워지지 않는 교회는, 여러분, 예수로 가득 채워지지 않는 사람은 바로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불쌍한 교회죠. 불쌍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 무용교회예요. 여러분, 세상 모든 것을 채워도 절대로 예수님으로 채워진 교회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안에 왜 서문학교회 성도들이 모든 환난과 모든 궁핍을 다 이길 수 있었어요? 그들의 내면 속에, 그들의 교회 속에 예수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세상에 핍박과 환난들이 비지고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없었다는 거죠. 조금이라도 공간이 생긴다면 무조건 어둠을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풍선의 크기처럼 바람이 들어가서 풍선이 평평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가 꽉 참으로 세상에 어떤 문제들도 들어오지 못하게끔 예수로 가득 공간에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로 채우는 공간, 예수로 꽉 채워진 교회는 절대로 물질이 많이 있어도 무엇이 잘 된다 할지라도 이길 수가 없어요.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것으로 채워지는 교회는 바로 무엇입니까? 가난한 교회예요. 그런 교회가 바로 불쌍한 교회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으로 채우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서 합시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자. 여러분,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내야 돼요. 여러분, 환난은 세상 것을 이겨내려는 자들이 예수님을 세우는 과정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떤 환난과 어떤 문제도 예수로 꽉 채우면 환난은 그대로 밀려나가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환난을 이기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치지도 마세요. 절대로 내가 발버둥친다고 해서 환난이 물려가고 문제가 해결받는 것은 전혀 없어요. 그러나 반대로 내 안에 예수만 꽉 채워 넣으면, 채워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환난과 문제들이 자동으로 밀려나가는 거예요. 밀려나가면서 어떻게 돼요? 빛으로 내 안에 꽉 채우고 기쁨과 소망으로 꽉 찬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유한 교회의 성도 삶입니다. 예수님을 채우려는 바로 노력이 강할수록 환난과 핍박도 여러분 거세게 다가와요. 여러분 그렇죠? 내가 예수를 내 안에 꽉 채올라갈수록 환난과 핍박도 여러분 발버둥치고 요동합니다. 왜? 밀려나가지 아니하려고. 그렇죠? 여러분 그러나 채워나가면 밀려나가요. 그래서 환난과 문제를 밀어내지 마세요. 그냥 놔두세요. 예수님은 계속 초청하시고 채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으로 부유한 교회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채워하는 것. 날마다 부활의 소망 속에 사는 거죠. 우리 주님이 여러분 가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다시 이런 모습을 다시 오마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견딜 수 있었던 거,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막 그 한마디 단어 때문에 이길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의 약속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거죠. 그 약속이 없다면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두 천사가 그랬잖아요. 다시 오마. 여러분들 지금 보고 있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겁니다. 그 소망에 언제 오실려나. 하늘만 봐도, 이상한 구름만 봐도 주님이 오신가 봐. 그렇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님은 꼭 오십니다. 그 주님이 오실 때 신부 되신 저와 여러분들이 복되고 또한 칭찬받는 신부가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요. 이제 결론 맺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교회가 더 든든한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합시다. 진짜 교회, 진짜 성도가 됩시다. 그렇죠? 진짜 교회가 돼야 돼요. 내 무형교회가 진짜 교회. 여러분은 다 담임이에요. 여러분의 교회는 지금 깨끗합니까? 여러분의 교회는 지금 예수의 빛으로 가득 채워놨습니까? 여러분은 관리를 하지 못하면 여러분의 교회는 불이 다 꺼진 교회예요. 여러분 유형교회를 바라보고 손가락질 하지 말고, 미안하지만 여러분들 무형교회를 바라보고 고민을 해야 돼. 유형교회는 나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 청소를 하고 나 아니더라도 누가 돌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무형교회는 어떤 누군가 와서 청소해 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이 관리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빛으로 역사를 해야 돼요. 무형교회는 여러분이 성도요, 여러분이 제사장입니다. 성도의 역할을 해야 되고 제사장 역할을 할 때 무형교회가 빛이 나고 아름다워지고 예수로 가득 채워지고, 그런 말미암아 믿음의 공동체들이 건강한 공동체가 돼요. 무형교회가 병들면 유형교회는 병듭니다. 그러니까 유형교회가 건강해야지 무형교회가 건강한 것이 아니라 진짜 교회인 무형교회가 건강해야지만이 세상 말로 말하면 가짜 교회, 건물에 모이는 공동체가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그 사람이 건강한 신앙관을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여러분 반대로 말해서 유형교회 행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그 사람은 건강한 신앙인가 건강하지 못한 신앙인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형교회가 소중한 것만큼 내 무형교회 성도로서의 옳고 그름, 건강함과 병든 모습은 어떻게 유형교회의 신앙을 보면서 바로 우리는 진단을 할 수가 있어요. 왜? 영적인 것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육적인 것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두 공동체가 그래서 기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기중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와 같이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서원화 교회처럼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부유로운 교회, 복된 교회가 되게 성령께서 채워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영광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끔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